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제가 먼저 시를 한번 읽으려고 해요. 용혜원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은 사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시입니다.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시입니다. 혹시 다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고 싶으면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제가 이 시를 읽었냐면 사실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 대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대자고요. 강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강림한다 그러죠. 내려온다 했을 때 내릴 강자. 그래서 대강절.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이고, 교회에서는요, 저기 보면은 저기 촛대가 이렇게 있고 파란색 초가 양쪽에 4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흰 초가 있고요. 사실은 저 초를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전 4주간 동안 하나하나 이제 켜나가는 거예요. 파란색 초를.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 때는 저 가운데 있는 흰 초를 다 켜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고 장식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는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 절기로 대강절을 지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좀 우리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첫째는요, 축하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념이고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뭐 성탄절 그래도 별 무방하지요. 그러나 굳이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축하만 하고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 뭔가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기다릴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12월 이 대강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하하고 서로 축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다기보다도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구별할 것이고, 믿는 자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그런 놀라운 심판주 되신 주님으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신다. 그분을 맞으며, 그분을 준비하며, 그분을 고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까 성경 읽은 대로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어떻게 약속으로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래야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 메시지가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특별한 은혜가 되는가 하면, 그의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 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도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이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그래서 끝이 납니다. 39번째.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이어지는 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암흑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의 사람은 의롭고, 오늘 보면은 거기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몬에게, 그 위롭고 경건한 그 시몬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고통과 암흑의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 성령께서 그 시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27절에 넘어가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25절에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성령께서 특별히 이 시몬을 사랑해 주시고 지목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사람 시몬. 그런 그는 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먼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된 이 시몬에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답이 금방 나오죠? 무슨 답입니까? 내가 이 시몬과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실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성령과 함께 거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이제는 성령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실 때 그분을 탄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근심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있는 분 성령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아가, 내 고집이, 나의 생각과 이성이 그 성령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문제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갈림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지요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는 법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이끌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내 심령을 움직일 때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삶을 내가 살아드리리라 라는 그 마음의 다짐 한 가지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된 줄로 저는 이 시간 믿고 좀 확증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 정말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당황을 하게 되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 성령께서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14절로 넘어가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선언해 주고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그 확신 그 이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늘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구역 예배 때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리뷰도 하고 서로 궁금한 점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에 모이셔서 정말 이것 하나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2000년 전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났던 그 시몬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릴 터인데 그렇게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나? 내가 내 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겠나? 죽어서나 가서 뵙지 뭐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깨어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언제 오시든지 우리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중이라든지 내일이든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그분이 정말 내 앞에 오실 수 있다라고 내가 정말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내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겠으며 어떤 방향을 내가 내 삶을 달리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마음의 다짐과 믿음을 가지고 한번 본인의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나누는 모습을 들으시면서 그것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이 말씀을 꼭 정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루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내 안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를 만나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견딜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귀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했고 여자입니다. 안나. 근데 시몬과 달리 이 안나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은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을 이제 잃어버리고 7년 후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살았는 세월이 84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안나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에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안나 선지자는 정말 기구한 인생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그런 복을 하는 놀라운 영이 있다는 사실. 과부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이 과부라는 말이 예산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반드시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세 부류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지요, 둘째는 집없는 나그네요, 세 번째는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갈 것이 요즘의 세대하고는 그 당시랑 너무너무 다르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중에 안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84년을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의 희망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주야로 금식했다 하죠. 물론 절기를 쫓아서 또 나름대로 계율을 쫓아서 나름대로 마음의 작정해서 금식할 수 있죠. 그러나 먹을 거 없어서 금식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을 안나는 사는 겁니다.
이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명, 기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그가 죄를 금식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안나. 그 안나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양 감사하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인이 됩니다. 이 안나가 초림의 예수를 그렇게 해서 만났다면 오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사실 이 안나가 우리 저 멀리 다른 사람처럼 보이나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 안나는 바로 나다. 제가 바로 안나. 저는 남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나. 달리 살아갈 길이 없는 하나님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는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됐겠습니까? 안나가 했던 기도의 제목, 기다림이죠.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고백 하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된 그 예수로 우리 안나를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그 당시 습관대로 성전을 그렇게 집삼아 우리는 다닐 수는 없죠.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이.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 교회를 직접적으로 빗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디서도 괜찮습니다. 이것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없어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견딜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안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여 우리 축복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하이드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를 제가 소개할게요. 그 하이드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선교사로 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나 체력이나 성적도 그렇게 변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도 정말 그 인도에서 이름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할 줄은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래도 그는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인도로 이제 가는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막상 인도에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뭐지? 그 첫째 이 인도에 가면은 선교를 하려고 하면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도무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동료 선교사들은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본인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그 선교 그 본부에다가 사표를 냈어요. 도저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 사표를 냈다는 소리를 그동안에 만났던 그 인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선교 본부에다가 인도에 있는 그 미국 선교사 그 본부에다가 편지를 했다. 그 편지 내용이 요약하면 있는 거예요. 하이드 선교사님은 입으로 하는 우리 언어는 정말 잘 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언어는 우리와 너무나 잘 통합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의 언어를 우리는 우리 언어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를 만났던 그 원주민들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비록 현지 언어는 부족했지만 이 하이더 선교사는 기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말 훌륭히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일화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한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현실에, 우리 이 시대에 지금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대강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사모, 또 이미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복된 계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